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가 정말로 온 갈릴리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분의 권세가 무엇이고 그분이 어떤 권세를 행하셨기에 그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희한한 소식, 새로운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능력 얻어서 정말로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사실 많은 큰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은 무엇이냐면 다른 집단끼리, 다른 사상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에 늘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 이 권위주의가 이 갈등의 원인이고 이 권위주의가 모든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이유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위주의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꼰대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하든지 권위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이런 세대의 기성세대라고 해도 되는 그런 위치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오히려 깊은 딜레마를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사라진 기성세대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세대가 됐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권위주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것이 권위주의다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권위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중요한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사라진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면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권위가 사라진다면 그 회사가 잘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군대에서 만약에 위 상관의 권위가 사라진다면 여러분 그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질서를 지키는 일이고 사회를 온전하게 지탱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주의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자녀들이 왜 선생님이나 윗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잔소리로 취급할까? 권위가 없어서입니다. 권위주의라기보다도 권위가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부모만의 문제, 선생님만의 문제,
윗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포기해버린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권위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악으로 취급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단지 자식하고 친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어른의 할 일을 포기해버리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친구 같은 아빠 말은 좋지만 사실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칫하면 만만한 아빠, 호구 잡힌 아빠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는 조짐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래서 권위는 필요한데 이 권위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만들어갈까? 그 권위가 사라지는 공동체에는 혼돈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낮아지고 모든 게 권위가 빠지는 게 좋을까? 여러분, 그게 좋을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이와 비슷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온통 권위주의만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의 숨통을 조였고 정치인들은 권력으로 백성들을 압박했고 로마라는 나라는 폭력으로 백성들을 짓밟고 있었던 그런 권위주의의 세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죽어나가는 것은 백성들이었고 힘없는 사람들이었고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이 시대를 지칭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가르치시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7절에도 보니까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권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권위주의가 쫙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30년이나 목수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권위주의가 아니시라 그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아주 든든히 서 계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과 이 가르침이 이 시대의 소망 아니겠는가? 예수님의 이 모습과 이 가르침이 이 시대의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권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워야 되고 예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그들이 칭송을 했을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 근거, 그 권위는 어디서 나왔는가? 그 권위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권위라는 겁니다. 자,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는데 당시에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서기관들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시에 가르치는 사람, 서기관들은 권위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회당 거리니까 이 회당은 지금의 교회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그냥 인식을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은 하나였고 회당은 유대인 10가정 정도만 있으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10가정 이상이 모여서 의무적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모임, 공동체를 갖다가 회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모이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멀고 예루살렘 성전은 멀고 자주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그들에게는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은 자기가 사는 장소 어디에서나 존재했기 때문에 친숙하고 익숙하고 자주 가고 자주 거기서 모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절기 때에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와 희생을 드리곤 했습니다. 예배와 희생이라고 말하니까 희생은 제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회당이 교회와 같다라고 말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 둘을 모든 것을 합친 역할을 합니다. 회당의 역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전의 역할을 오늘날 교회가 사실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하던 기도, 말씀, 강론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던 예배도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제사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제사는 쏙 빼먹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 2절을 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드려, 한 번에 드려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제사는 더 이상 교회에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 존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제사를 대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구약만을 인정하는 유대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도 안 드립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시작은 독특하게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왜 그렇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스스로의 권위에 의존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예전에 가르치던 권위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따르지 않고 서기관들이 누구의 말을 빌어서, 모세의 말을 빌어서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본인의 말, 본인 스스로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서기관이란 성경을 해설해 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바리새인이나 그런 등등 사두개인 그런 분들을 갖다가 서기관들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은 말씀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 가운데 여러 종류 사람들이 있겠죠.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대부분 아마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서기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더라, 구약에 이렇게 있더라 라고 얘기만 하는 겁니다. 토를 달 수도 없었고 그 말에 그들 자신에게 그냥 권위주의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매일 하는 말, 똑같은 말, 반복하는 말, 우기는 말, 주장하는 말, 여기에 벗어나면 벌을 받아.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힘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알려진 것들을 소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권위주의적이었고 전통적이었고 부수적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당시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단지 전통에 의지하지 않으셨고 이제까지의 성경 해석에 의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만의 권위로 새롭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을 새로운 시각으로 갖추셨습니다. 이런 행동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충격이었는데 자꾸 들려지는 겁니다. 충격이었는데 그 말씀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충격이었는데 새로운 말이었는데 그 말의 매료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받고 율법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그동안에 한 대로 안 해? 권위주의적으로 안 해?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였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권위도 예수님을 초월할 수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 어떤 종교도 예수님의 권위에서 가르침을 넘어설 수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과 행동이 하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르침과 삶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과 삶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는 말씀에 더욱더 권위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존경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존경을 받습니까? 어떤 분이 말할 때 그분의 말에 권위를 느낍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말을 통해서 삶과 말씀이 하나가 된 그분의 말에 우리가 권위를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이셨고 그분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리고 그분이 구약을 해석할 때에 그 말씀의 권위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가 진리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왜 말씀만이 참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 세상에 도저히 볼 수 없는 참 권위,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된 예수님의 참 권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럼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권위가 그럼 교훈이 그럼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도 이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인의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권위는 우기면 안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권위주의가 되는 겁니다. 꼰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왜 꼰대라고 말하는지를 요즘에 자꾸 깨닫게 됩니다.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권위는 권위주의에서 나오던 게 아니라 권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본인의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라고 하면 내가 이런 분, 우리 엄마가 말하면, 우리 아빠가 말하면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권위입니다.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말할 때, 우리 엄마가 말할 때, 우리 권사님이 말할 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들어야지라고 하는 그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이 저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권위를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 들어주는, 그 경청해주는, 그래서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권위의 대답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권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권위를 느끼는 겁니다.
자신으로부터 권위가 흘러나왔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성품으로부터, 우리 삶의 모습으로부터 권위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게 존경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은 예수님의 권위는 이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자, 그 말씀이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건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건 제자들이 한 얘기도 아니고 사람들이 한 얘기도 아니고 사탄이 한 얘기입니다. 귀신이 한 얘기입니다. 귀신이 기가 막힌 말을 해줬습니다. 귀신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놀랍게도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 안에.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뻗어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데도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종교가, 기독교가 사실 건전하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전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기가 여러분 자신이 좀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이 당시나 지금이나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상태가 이랬고 교회가 이랬습니다. 회당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소란을 피웠을 텐데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별반 차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어디서 왔는지도 압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러 왔습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저 죽는 겁니까 오늘?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다는데 겁이 나거나 뭐 발악하거나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기가 막힌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성경에 보니까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군대 귀신도 있습니다. 귀신이 굉장히 많고 크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은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말하고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귀신의 존재도 인정이 될 겁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왜 타락을 했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타락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타락한 천사는 귀신이 되어서 마귀가 돼서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의 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신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그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귀신이 이렇게 막 예수를 알아보게 되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합니다. 그 명하는 내용이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꾸짖었습니다.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저 귀신님 좀 나와보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을 때는 먼저 꾸짖어야 합니다. 왜 귀신을 꾸짖어야 할까요? 왜 혼을 내야 할까요? 귀신이 하는 일은 더럽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도 귀신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칭찬 들어야 하는데 왜 칭찬은커녕 혼이 납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귀신들은 알아봅니다. 예수가 누군지. 그럼 칭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아유, 너 그래도 너 어디 출신 귀신이야?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꾸짖고 혼을 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는 알지만 귀신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이냐? 육신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겁니다. 귀신은 육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귀신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육신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 그래서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조용히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귀신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그게 귀신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예배 드릴 때 막 뒤에서 쫑알쫑알거리고 막 떠들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은요, 저는요 그게 귀신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가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하신 데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할 그가 한 모든 것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말을 하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잠하고 입 다물고 있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다른 이야기는, 다른 별명은 거짓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첫 번째 다가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한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죄가 들어오게 하고 죽음이 들어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결국 누군가는 죽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누가 죽습니다.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죽는 게 그게 거짓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을까?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우리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 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마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셔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렇게 꾸짖고 잠잠하라 말할 수 있고 나오라 명하시면서 그분의 권위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하나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될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교회에서 주목받는 사람이었겠죠. 귀신 들렸으니까 헛소리하고 다니니까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하니까, 예배 때 막 별짓을 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니까 이 사람이 회복이 됐습니다. 죽었다는 말도 없고 다쳤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떡하죠? 어떻게 낫습니까?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간증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료받은 사람이 유명해지는 세대가 오늘 우리의 세대 아닙니까? 그 사람 모셔다가 한번 간증 집회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8절의 말씀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의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이름만이 퍼집니다. 예수님의 소문만이 퍼집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얘기는 쏙 들어가고 없습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은 그냥 가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만이 온 세상에 퍼져야 되기 때문에, 복음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업적은, 우리의 사상은, 우리의 생각은 스며들어가고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져야 하는 것이 그게 옳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날 좀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내 이름을 좀 읽어주기를, 내 이름을 좀 알아주기를 얼마나 많이 바랍니까? 내 소문이 좀 나기를, 내 업적인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소망합니까? 목회자들이 이런 데 많이 함정에 빠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 귀신 들던 사람의 얘기는 하나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당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드러나는 우리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권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말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되기 위해서라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으로 권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주님만이 드러내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님처럼, 주님의 모습처럼 권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권위주의로 똘똘 뭉쳐서 자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지방에, 온 세계에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